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들어오면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 이르자. 하여튼 지난주간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오늘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 두루 살피라. 그래서 망령된 자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 이거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겼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다. 사단의 속성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사단의 속성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또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고자 힘쓰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뭐냐?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다. 누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사단의 사고방식. 그래서 사단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사고방식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망령된 자구나. 망령된 자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망령된 자라고 여깁니까? 아니지요. 나는 잘났어 하고 자기를 보지. 내가 망령된 자입니다 하고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망령된 자가 뭐냐?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지금 에서는 뭐가 유익하다는 겁니까? 팥죽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에서는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망령된 자. 그럼 우리는 망령된 자의 모습이 뭔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망령된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세상에서는 그걸 망령된 자라고 합니까, 장로님? 안 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잘했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 너무 잘했어. 교회 오니까 뭐라고 해요? 망령된 자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망령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팔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에서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서로 다 망령된 자임을 안다면 서로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심히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자예요? 망령된 자인데. 이때 주먹지면 혼나겠지요? 주먹지고 아멘 좀 하시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해주면 제가 힘이 나죠. 뭐 제가 어디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 내용이지만 들어야 한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장로님,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 뭐냐고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어지는 언약, 약속. 복의 통로 예수님. 네? 복의 통로, 복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뭘 하셨다? 약속하셨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은 어디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 생명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부모님의 재물을 장자가 몇 배 더 받아야 돼?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아니더라도 장로님 마음속에 몇 배, 예를 든다면 다 가지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장자의 명분, 복의 통로, 이걸 세상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 생각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사고방식이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내 욕심과 탐욕이 채워지는 것.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사고방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다. 이건 뭐라고요? 하늘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늘의 사고방식은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사단의 사고방식은 그렇지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지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어느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힘있게, 아니지, 힘있게 하늘의 사고방식에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파 죽을지라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로 인한 영생의 복보다는 지금 당장 배부르고 풍족한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된 것이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만은 저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고방식.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망령된 자. 세상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요. 세상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 것은 세상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이고 잘났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은 어디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느 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늘의 사고방식, 영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희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망령된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정신없이 바쁜데 지금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삼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미도 모르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냐?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영생을 얻은 자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 우리가 일을 해도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도 항상 머릿속에는 나의 가치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세상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만 되면 빌고 비나이다. 태양을 보고 빌고 비나이다. 보름달만 되면 또 정월 대보름 되면 또 달에게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망령된 것으로 부르고 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이걸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은, 잘 보십시오, 하늘의 것들은 땅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땅의 것을 원합니까? 하늘의 것을 원합니까? 일단은 땅의 것이 돼야지. 일단은 내가 좀 잘 살고 봐야지. 그 정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죄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망령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잘 보십시오. 나는 망령된 자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이 알아주는 거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가는 게 뭡니까? 성공 아니에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뭡니까? 성공,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잘 먹고 등 따시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최고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교회 딱 오고 보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뭘 쫓아가려고 했는데 빌고비나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구나. 나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졌지 하늘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영혼을 사모해.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죄인 중에 괴수, 망령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알고 난 자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 인생은 참 가치가 없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거야.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그릇이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깨지는 게 마땅한데 자꾸 자기를 뭘로 착각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게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나는 보배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이다.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믿음이 없는 자는 오로지 자신의 생존 문제에만 몰두해 살아간다. 배고픔과 어려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 품에 감춰놨다 했어. 우리 안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리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일으킨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심이 가야 되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떡을 먹었더니 되게 맛있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거는 땅의 사고방식. 그러면 표적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됩니까? 찾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은 어디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할렐루야. 정인영 권사님 화이팅! 뭐 때문에 예수님 찾는다고요? 생명
주시는. 그래서 28절 썩을 양식,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겠죠. 이 썩을 양식을 가지고 위하여 뭐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습니까? 영생.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망령된 자. 그러면 망령된 자의 의미를 알겠죠? 그게 지난 시간에 쓴뿌리라 했습니다. 쓴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쓴뿌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쓴뿌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좋은 뿌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좋은 뿌리. 뭐 두 말하면 완전히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교회로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망령된 것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 다 했지 뭐. 한 주간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집사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뭘 얻기 때문에? 영생,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돈에, 권세에, 명예에 모든 가치를 두지만 나는 그걸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 나의 가치는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